9월 21일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밀약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싸움이 계속 오랫동안 되었는데요. 결국 다윗 집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윗 집안의 그 6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다윗이 안정된 왕조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저자가 쓴 것이죠.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6 아들이 헤브론 가기 전에 2 아들을 이미 낳았죠. 암논, 길르압을. 그리고 헤브론 간 후에 4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6명의 또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6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것은 그것을 뭐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의 몰락과 대조해서 다윗 왕과의 흥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죠. 자, 사울 가문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사울 집안에서 점점 더 세력을 잡았죠. 처음부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과는 아브넬의 군사력 때문에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세컨맨이 된 아브넬은 더 도가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후궁인 리스바라는 여인을 범했어요. 그러자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제 책망합니다.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꾸짖은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그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넬은 자기가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왕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사울 집안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유다 편에선 반역자, 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십니까? 자, 이렇게 대들면서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그가 분노했던 그 이유는 물론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은 이스보셋이 이제 그 일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자신의 행한 일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왕을 책망합니다.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자, 그것은 바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그렇게 신하가 왕을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신하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의 신하 노릇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죠. 자, 아브넬은 왕 앞에서 그를 배반하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편을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도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 삼으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이스보셋 왕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반역이죠. 근데 이스보셋은 이 말을 듣고서도 아브넬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에게 말 한마디도 책망도 못했죠, 물론. 자, 아브넬의 말은 이스보셋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워낙 힘이 없으니까요. 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들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어. 11지파를 자기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브넬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정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적절한 보상과 신변의 안정을 보장해 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제안은 그가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흥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인 조건 제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착각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의를 들은 다윗이 대뜸 줬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 제의를 수락해요.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사울의 딸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었죠. 자, 이렇게 조건부로 수락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내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또 구해주었고, 사울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억지로 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근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이 미가를 이제 다시 되찾아서 아내로 삼게 되면은 사울왕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탈되었던 자신의 공적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왕의 사위로서 저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 사울의 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울 왕과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과 호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1지파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은 아브넬과 밀약을 체결했지만은 이 약속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봇 왕에게 정식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실 평소에는 해봤자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뒤에 있으니까, 밀약을 했으니까 아브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이스봇을 설득하도록 우회적인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아브넬이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그런 방법이었었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뒤에서 아브넬이 압력을 넣겠죠. 자, 그러자 이제 이스보셋 왕이 미갈의 현재 남편,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직 다윗의 이혼은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어떤 남편이라고 하는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도록 지시했어요. 할 수 없이 빼앗긴 발디엘이 울면서 국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를 협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아브넬 장군은 자기 욕망을 사실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악한 짓을 꾀를 쓰고 밀약도 하고 또 이렇게 발디엘도 협박하고 돌려보내고, 물론 이스보셋도 협박해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요, 그거는 기회주의자이고 정치 몰입이었어요. 아브넬은 이스봇 왕을 배신했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제 붙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요압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밀약은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 밀약을 했다가 이 밀약으로는 통일왕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 이것은 깨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욕심과 또한 무슨 권모술수와 밀약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